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 텐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또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심령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자, 아마 우리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저의 스승이 누굽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떠올랐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저 사람마다 이제 정해진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강하게 푸시를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뭔가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줄 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일관되게 다 이렇게 밀어당긴다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이제 자녀들도 이게 경우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칭찬을 해줄 때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닐까. 저의 인자를 조금 받았으면요.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때 환경미화 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 이제 깔끔하게 하죠. 저는 하긴 하는데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전교 7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실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되게 막 엉켜버렸는데 아무튼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자기의 스승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왜 기억에 남나요? 아마도 이거 자기의 마음으로 이분은 정말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딱 보면 여러분, 물론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자기를 감추고 정말 이렇게 학창 시절 내내 자기를 괴롭혔다라는 추억만 갖게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고 뒤늦게 어떤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훈육 스타일의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어떤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이 나를 향해서 이제 베푸는 모습들이나 그분의 가진 것들을 내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모습들이나 어떤 내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일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그 어떤 복보다 더 이렇게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 어떤 스승을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거는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삶에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학습이라든가 또는 삶의 어떤 분야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의 좋은 스승을 여러분이 둔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멋지게 정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쳐주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의외로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의외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 세대를 다닌 어떤 중고등학교를 다닌 남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아마 쉽게 공감할 수 있을 텐데 막 그냥 교실 안에서 막 이단 옆차기를 하고 막 빠따를 때리고 무식하게 매질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 꼭 있었어요. 제 때도 있었죠. 저도 맞았죠. 저도.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왜 맞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만이 컸지만 다들 그렇게 맞으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 이제 학생들의 인권도 많이 신장되고 또 지금은 오히려 선생님의 인권이 정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가끔씩 이제 학교 환경에서 들려오는 그 선생님을 향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불량스러운 모습들을 가끔 SNS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을 때면 충격받죠. 와, 이렇게까지 됐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은 선생님이면 무조건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고리타분한 어떤 공식을 대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면 응당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태도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뛰어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걸 보면서 물론 그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분명히 가정환경 가운데 그 사람이 뭔가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참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도 그냥 이 사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또 좋은 우리에게 교훈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교훈이라고 말해버리면 또 이렇게 뭐 이전에 했던 말들이 다 뒤집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분명한 인상, 분명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정말 가르치는 스승이 바로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주 편하게 삶과 신앙을 분리하거든요. 왜? 그게 편하니까. 주일과 주중이라 그러잖아요. 주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일,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첫날로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그러니까 세상에선 일요일이죠. 주일이 우리는 첫날이야. 그러니까 월요일은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그야말로 주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주말 잘 지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잘 지냈어?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은 우린 주일이라고 해서 또 7일을 보내는 첫날로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 주일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날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거룩한 날로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강조하고 반복했듯이 주일은 그런 어떤 제자들이 습관을 따라서 저들이 전통을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은 특별히 오락을 금하고 그날 특별히 뭔가 구별되게 보냈다는 거에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신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매 순간 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그 얘기 딱 들으면 뭔가 정해진 틀에 이렇게 익숙한 신앙의 어떤 정해진 틀에 익숙한 사람들은 숨이 탁 막힐 수도 있어요. 아, 주일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수준처럼 다른 날들도 다 그렇게 보내라는 말인가?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틀린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에만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다 보면 왜 일단 교회 안에서 주일날 이루어지는 많은 봉사와 헌신과 성도의 교제와 또 말씀을 듣는 일 찬양을 하고 우리가 양육을 받고 뭐 이런 어떤 정해진 순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만이 주일날 하는 일이고 뭔가 주일에는 마치 어떤 삶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관여하거나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눴을 때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절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생각을 계속 주일과 주중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주일이 매일매일 된다라는 생각을 듣게 되면 충격받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잘 또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만큼은 너무 우리가 정해진 틀에 못 박혀서 교회에서 뭔가 주일날 정말 하고 있는 일들만이 우리가 주일이라고 여겨지는 주님의 날이라고 여겨지는 날에 해야 되는 어떤 신앙의 행위 내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중의 날에 대한 어떤 날과 주일을 뭔가 구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제 성령을 받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모든 신약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 순간이 주일이에요. 주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이 주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마치 의무처럼 작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큰 가이드라인은 생깁니다. 그 가이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일단은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 말씀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이 삶과 관련해서 주중의 삶과 관련해서 이제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자리매김하고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질감 없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주중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 바깥에 좀 조용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은 따르고 신앙은 따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설마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실까? 또 이거는 세상의 영역이잖아. 이건 우리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굽실하면 되는 거고 또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일단 주일날에는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테니까
주중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중과 주일 또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건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어떤 바늘과 실이라고 그러죠. 처음 단추라고 그러죠.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전심으로 드려졌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분위기, 어떤 범주 안에서 드려졌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자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 쪽에 다 관심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나간 17일 날 우리가 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수능에 우리 첫째가 시험을 또 봤는데 뭐 이 시험 보는 거 이건 뭐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지 뭐 이것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또 상당 부분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마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의 또 신앙의 커뮤니티 안에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그룹들 안에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정말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참 난감하긴 한데 왜? 삶 가운데 자기가 그런 거 체험했다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근데 제가 체험한 하나님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수준만큼은 해야 돼라고 어느 비교 수준을 맞춰놓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거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도의 보상은 받을 만큼의 노력은 하지 않았냐. 그 정도는 사실 우리가 어떤 분야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얘는 거의 98% 수준, 99% 수준까지 다 했네 라는 정도로 엄청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100% 한 것 같은데 실제 객관적으로 보면 50%밖에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수준이 객관적으로 너는 50%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분명한 거는 우리의 삶에 뭔가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구별점을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히 여러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그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네. 이 생각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 아웃풋이 뭐냐? 우리는 분명 우리가 평소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모든 영역이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일부분 눈을 감거나 귀를 닫거나 그렇게 할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정말 벌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는 우리 알다시피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이라고 곧바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성령,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의 범주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한정된 범주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너무 상식적인 거는 제가 배제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상식이 허용하는 그 범주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비단 우리가 그토록 습관적으로 주일과 주중을 나누고 신앙과 삶을 나눴던 그 삶의 그 범주,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주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단지 우리가 신앙만 열심히 하면 삶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조금 궤가 다르죠.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어디서 돈이 많이 드는지 알게 될 거예요. 어디서 돈이 많이 들까요? 모르는 데서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면 제가 이제 집을 수선하는 것들을 가끔씩 하는데 제가 이미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5,000원, 10,000원에 끝날 일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면 사람을 불러서 10만 원, 15만 원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약과죠. 어떤 부분은 정말 5,000원, 만원 아니면 2만 원이면 해결될 문제를 심지어 50만 원, 100만 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왜? 몰라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에만 국한된 부분이냐?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면 그게 다 돈이에요. 이렇게만 말하니까 조금 좀 세속적으로 보이네.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의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그 대가를 어렵게 치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의 좋은 스승을 여러분이 두고 있다면 그 스승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난감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 분야에 걸쳐서 여러 문제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엔 그냥 그나마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유익한 것은 이 세상의 문화 중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그 유튜브에 어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이 상당 부분 또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어른 이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 그때 느낍니다. 이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서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삶에 정말 한두 개가 여러분을 어렵게 정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다각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야, 너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 이미 공부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그러지.
정말 저는 공부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런 정말 약간 반발감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공부만 생각할 수 있는 나이대가 제일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삶에는 분명한 어떤 삶을 또 안내해주는 스승을 만나면 정말 금상첨화와 같이 좋은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앙과 관련된 제한된 부분만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신앙이고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모든 부분을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이거 자기 자신이 필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안 들어주시겠지, 저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인과 길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 여러분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안에서 분류 작업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이 일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구분하기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사례, 그래, 난 신앙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도와주실 거야, 이런 극단적 사례만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 안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아낌없이 그 부분을 성령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네.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단지 영적인 수준으로만 머무르게 하시지 마시고 이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의지하고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삶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단지 신앙과 삶을